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주 그리고 주모라고 하는 그 하약과 풍자를 담은 그 묘사로서 비웃고 있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지금 보아오고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지인원과 많은 사수를 가지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성장 그 배경은 지인원, 즉 이 무당들이 하는 이 주문과 같은 것, 그 자기 도취, 자아 도취와 같이 세상에 푹 빠져서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과부가 되지도 않을 거고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지도 않을 거야,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내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인생이 다 되어지는 거지. 이런 지인원 그리고 많은 사수를 통해서 이렇게 세워진 나라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나라가 이런 기조에 의해 이런 바탕 위에서 세워졌는데 한번 시험해 봐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원수를 이길 수 있을는지, 네가 많은 모략을 인하여 피곤케 되었도다. 시험하여 봐라, 생각해 봐라. 이런 식으로 지금 바벨론이 결국 망하게 될 그 원인,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과를 보았을 때 분명히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것은요, 서서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해 봐라. 그런데 그냥 시험해 보라가 아니라 서서 시험해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단어 하나하나를 추적을 해보면 거기에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둬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다 먹이지 않느냐, 이 표현을 하실 때 공중에 나는 새입니다. 저 나무에 앉아있는 새를 봐라, 저 담벼락에 앉아서 쉬고 있는 새를 봐라 하지 않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새가 왜 공중에 날아요? 먹이를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먹이고 입히냐 그러면 공중 나는 부지런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돕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주실 거니까 방구석에 처박혀서 나는 하나님이 먹여주실 줄 아니까 게임이나 하고 인터넷 서핑이나 하고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널 도와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라,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이 잘해 주실 것이니까, 이런 사람과 하나님이 잘 도와주실 것이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서 일하는 것, 우리의 삶의 자세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성경을 내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중요한 문제죠. 자, 한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밭에 감추인 보화, 어제 저녁에도 제가 책을 읽어드리면서 바로 그 책을 읽어드렸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 옛날에는 은행이 없으니까 내가 좀 여윳돈이 있거나 좀 여유가 있는 걸 금과 은 이런 귀한 것들로 바꾸지요. 그걸 바꿔서 숨기기는 숨겨야 되겠는데 숨기기가 집안에 마땅치 않아서 자기의 땅에, 밭에 이제 깊이 땅을 파고 감추는 겁니다. 항아리 같은데 습기나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단도리해서 이제 밭에 같은데 숨겨 놓는 거지요. 그걸 숨겨 놓고 이제 그 부모가 내가 어려울 때 써야지, 아니면 내 자식들에게 죽을 때쯤 돼서 다 나눠줘야지,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 사람의 앞일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제 나만 그 숨겨놓은 걸 나만 알아야지요. 마누라도 모르지요. 자식에게 알려주면 안 되지요. 그래서 나만 알게 숨겨놨어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든지 사고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전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식들은 아무것도 우리 아버지가 그런 보화를 숨겨놨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자식들이 자기들의 보이는 필요에 의해서 그 밭을 팔았다고 해봅시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것을 우연하게 발견을 해요.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걸 발견하고 집에 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쓸데없는 그 밭을 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밭을 발견할까요?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요. 정직한 사람이 보화를 발견해요. 저는 어려서 일을 다녀봐서 알아요. 어려서 시골에서는 품앗이라고 하는 걸 했어요.
그런데 품앗이 할 때 내 집 일은 내 집 일처럼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남의 집 일은 내 집 일과 다르게 설렁설렁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저한테 해주셨던 말이 저는 지금도 쟁쟁하거든요. 남의 일 할 때 더 열심히 해라. 그래 욕 안 먹는다. 이런 말. 그리고요, 밭을 이제 갈아야 돼요. 저희 집은 텃밭이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좀 밭이 한 300평 정도 되고 다른 밭은 뭐 자그맣게 한 5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300평 정도 되는 데는 소가 와서 이제 갈아야 돼요. 그리고 아주 작은 텃밭 한 50평이나 될까 말까 한 그 텃밭은 쇠스랑으로 다 이렇게 밭을 푹 세야 돼요. 근데 어머니가 쇠스랑질하는 것과 제가 쇠스랑질하는 게 달라요. 그 다른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는 쇠스랑을 깊게 받고 땅을 깊게 뒤집어요. 근데 나는 애니까요, 설렁설렁 하려고. 어머니가 야 깊게 파야 돼. 깊게 뒤집어야 식물이 뿌리가 깊이 들어가서 나중에 농사가 잘 되는 거야. 설렁설렁 하지 마. 그런데 이제 밭을 300평 그 밭은 이게 소스랑으로 다 하기에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동네에 이제 소를 다른 쟁기를 해가지고 하는데 동네에 쟁기를 하는 분이 한 3분이 계셨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거 한 다음에 깊게 갈았네. 아유 고마워라. 그런데 한 분은 그냥 대충 그냥 지나만 가는 거예요. 어차피 갈아엎으니까 깊게 갈아엎었는지 안 했는지를 잘 하는데 자기 밭은 깊게 갈아서 엎을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뭐 쌀 한 2마리 받고 가는 것 이래도 갈고 저래도 가는 거 쉽게 하기 위해서 대충 갈아버려요. 그건 제 어머니가 저희 나쁜 사람 다시는 안 시켜. 그런데 다시는 안 시키려고도 할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으면 그 사람을 시켜야 돼요. 깊게 갈아야 돼요.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가 어떤 사람에게 발견이 되었을까요? 쟁기질, 쇠수랑질 얄팍하게 겉만 살짝살짝 하는 사람에게 발견되었을까요? 여러분 남의 밭에 가서 이 일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자기 밭을 간 게 아니잖아요. 그 밭을 사야 되니까. 그죠?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발견을 한 걸까요? 자기 밭을 가는 것처럼 깊게 갈다가 툭 하고 쟁기 끝에 아니면 쇠수랑 끝에 꽃갱이 끝에 뭔가가 걸린 거예요. 딱 걸렸는데 돌멩이가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쇠수랑으로는 안 파지고 그 쇠수랑이나 쟁기로는 안 파지니까 꽃갱이를 가져다가 아이고 이 밭에 이런 쓸데없는 돌멩이가 있네. 이거 캐내줘야 되겠네 해가지고 그걸 찍은 거예요. 찍어서 그냥 싹 지나가도 되는 일을 아이고 이거 주인이 보든 안 보든 돌멩이 빼내줘야 되겠네 하고 빼내준 거예요. 빼내다 보니까 이게 그 돌 깎은 항아리가 아니라 그냥 돌로 깎아버린 이런 아주 튼튼한 항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이게 뚜껑이 있고 봉함이 되어 있고 살짝 보다가 딱 열어봤더니 거기에 이 밭에 10배, 1000배가 될 수 있는 이 보화를 딱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 밭에 감추인 보화 그 속에서도 내용을 알고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남의 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월급쟁이들이 그 직장에 가서 그냥 대충 시간만 때우고 월급 날짜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최선을 다해서 보든 안 보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일이고 기뻐하는 일이니까 내 이마에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에게 보화가 발견된다고요? 바로 정직하게.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내 시각으로 읽는 사람들 밭에 감추인 보화가 발견됐나 보다. 그런데 그 발견되는 건 저 같은 사람들은 어려서 일을 해봤고 품앗이를 해봤기 때문에 남의 밭에 가서 일한다는 게 뭔 줄 알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 참 저는 우리 교회에 특히 우리 장로님들에게 참 감동을 받은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요. 저는 엄태경 장로님하고 같이 일을 했었거든요. 함께 거의 한 8개월가량 함께 일을 했어요. 참 그런데 우리 장로님께서 그 회사에서 은퇴하시고도 오래도록 계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성실한 그리고 궁시렁대는 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월급이 좀 짜다. 뭐 그 직원들 회식 한 번 안 시켜주고 아주 작거든요. 다른 그 막 교회 져주고 막 선교하는 일 다 내색하는 일들은 그렇게 잘하는데 어떻게 우리 직원들을 향한 그런 것들은 정말 부족했는지 어쨌든 저도 그 회사를 다닐 때 그런 어떤 야박함에 저도 이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났고 다른 사람들이 모였다면 막 그렇게 욕을 해요. 근데 장로님께서는 그런 욕을 하고 있으면 에이 그러면서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옆으로 슬게 피해서 거기 그 무리에 섞이지를 않더라고.
그리고 항상 땀 흘리고 허리가 그렇게 아프신데도 남들 그 이상으로 막 그 장의자를 어깨에 메고 그 나무들 옆구리에 끼고 막 이렇게 다니던 그 모습을 저는 지금도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 성실함, 그 정직함, 결국 심은 대로 인생이 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봐요. 우리 김동철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일하는 거 보면 함께 이 밑에 화장실 그 청소할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고급 인력 이런 데 와서 내가 청소할 군번이야? 실제로 그렇게 입을 내뱉으면서 청소하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김 장로님 막 손을 딱 걷어붙이고 변기를 막 수세미를 잡고 막 이렇게 닦는 그 모습을 제가 보고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괜히 복을 주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가 왜 여기까지 나갔냐 보면 진언과 많은 사술, 주문, 잘 될 거야. 난 미래가 편안할 거야. 그 삶의 그 바탕이 잘 될 거라고 하면서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요. 미신, 이런 그 무당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 책임을 뭔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내려고 하는 것. 내 책임은 내가 해야 되고 내 책임으로 되지 않는 부분은 도와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내 책임은 하나도 않고 그냥 잘 되겠지라고 하는, 그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특징이 정직, 근면, 성실 이런 것과는 굉장히 멀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머리가 엄청 똑똑했어요. 13절을 보면 네가 많은 모략을 인하여 피곤케 되었도다. 계속해서 꾀만 불러내요. 아버지, 나 이번에 이 사업 이거 꼭 해야 돼요. 어머니, 참 어렵지만 집에서 좀 돈 좀 뽑아주세요. 나 이거 꼭 해야 돼. 노력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쉬운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그 모략, 서로 피곤해지죠.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가장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지금 젊은이들이 땀 흘리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가 없다 그러지만 실은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150만 명이 한국의 모든 일자리를 거의 다 잡고 있어요.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해요. 원수를 이길 수 있는지,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정직과 땀 흘리면서 살지 않고 쉽게 살려고 하는 그 삶을 한번 시험해봐라. 그 결과가 무엇인지. 땀의 소중함. 사람이 정직하게 땅을 깊게 갈지 않으면 내 인생도 깊게 밑에서부터 갈아엎어야지. 위만 사사사사사라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사탕 발림만 하고 굉장히 나 공부 잘해요 실력 있는 것, 공부 잘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깊게 갈아엎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 여러분, 동안이 되는 것보다, 나이 먹으면서 동안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동심을 유지하는 거예요. 네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동심, 아이 동자를 써서 동심이라고 그래요. 동심을 잃어버린 채 얼굴 동안만 되기 위해서 눈썹 막 위로 까뒤집고 올리고 땡기고 젖히고, 그리고 막 죽은 사람도 살린다라고 하는 그런 화장품으로 얼굴 막 변장하고, 그런 것으로 동안을 만들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동안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순수하게. 그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남의 일도 보든 안 보든 내가 충성을 다하고 내가 교회 일도 누가 시키든 시키지 않든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순수한 마음, 동심을 유지하는 게 복입니다. 복. 여러분은 속지 마십시오. 시험하여 봐야 되는데 서서 시험해야 됩니다. 서서 시험하여 보라고. 그냥 이론으로 시험하라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해보라는 거예요. 서서 시험하여 보라는 건 실제로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해서도 시험하여 보라 하면서 시험하는 겁니다. 다. 기도의 능력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전도도 내가 하지 않으면 시험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복은 이렇게 서서 시험하는 것으로 검증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원인을 못 봐요. 그 동기를 못 봐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동 아이스 링크, 그리고 각 도시마다 있는 아이스 링크에 사람들이 미어 터지게 들어옵니다. 우리 아들도 피겨 스케이팅으로 금메달을 딸 것이다 해가지고 막 피겨 붐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2달 만에 피겨 붐이 원래 그 자리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왜요? 그 김연아가 금메달을 딴 결과만을 보고 사람들이 달려들었지만 김연아의 인터뷰 내용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원인이었어요. 그가 금메달을 딸 수밖에 없는 그 과정에서 그 4살 때부터 그 스케이트화를 신고 빙판에서 트리플 악셀, 트리플 더블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무려 12년 동안 수만 번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인대가 늘어나고 부러지고
이 과정을 인내를 한 거예요. 그 과정을. 사람들은 그 과정을 안 봐요. 지금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한번 너 젊은이, 너 젊어서부터 힘쓰던 거 한번 시험해 보라. 사람이요, 될성부를 나무 떡잎부터 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조금 좋으면 실은 많이 좋은 걸 수 있어요. 다른 표현으로 조금 나쁘면 정말 전부가 나쁠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요, 근데 대부분 맞습니다. 왜 조금 좋으면 그 전부가 좋냐라고 하는 건, 좋은 건요 밖으로 드러나기가 쉽지를 않아요. 내 안에 내면이, 내 인격이 채워지고는 좋은 게 잘 안 나와요. 나쁜 것도 그래요. 그 인간이 정말 나쁘기 때문에 말하는 걸 딱 들어보면 그 나쁜 게 겉으로, 행동하는 거 보면 겉으로 딱 드러나요. 그게 내면에서부터 채워졌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잘못되거나 조금 괜찮은 그것이 결국 그 많은 것들을 채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연예인들이 막 그 굉장한 그 인기를 구가하는 이런 연예인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고 젊은이들이 거기에 홀딱 빠져버려요. 결과만 보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지단한 노력과 어려움들을 극복을 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냥 그 연예인처럼 똑같은 옷을 입으면, 그 연예인처럼 똑같이 얼굴을 뜯어고치면 나도 그 정도의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뒷면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 뒷면을 못 봐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 제가 이렇게 그 가끔씩 만들어 올리는 영상을 밴드나 유튜브에서 봅니다. 한 5분짜리 영상을 만들어, 여러분이 5분짜리 영상을 이렇게 봅니다. 제발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여러분에게 좀 표현을 했는데 싹수와 박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이모티콘이라도 하나 올려주시고 붙여주시고, 그리고 아멘, 아우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5분짜리 제가 영상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5분짜리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 영상에 들어갈 그 말, 멘트, 이런 준비들을 그냥 카메라 딱 보면 절절절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이 책들 보다가 썸머리하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생각이 난 걸 정리를 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종이에다가 옮겨 쓰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카메라를 보면서 말을 하다가 틀리면 계속해서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멈췄다가 찍고 이런 과정들을 가져요. 그리고 나서 5분짜리 영상을 대충 이렇게 찍었을 때 한 짧게 찍어야 10분입니다. 5분짜리 영상을. 근데 길게 찍을 때는 틀리고 안 될 때는 10분. 한 번 찍었는데 날아가면 다시 또 찍어요.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나서 그 영상을 편집을 한다고 보이지도 않는 눈을 가지고 40분, 50분, 1시간, 기본적으로 1시간 이상은 해야 돼요. 저 처음에는 5분짜리 영상을요 8시간을 만들었어요. 8시간. 제가 작년 7월부터 영상을 만드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소통해야 되겠다 해서 배우기 시작하는데, 그 5분짜리를 만드는데 8시간을 하면서 아주 막 진이 쪽 빠져가지고 8시간 다 한 다음에 해냈다, 그 동시에 완전히 탈진돼 버리더라고요. 이런 과정, 이런 지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뭐 이런 건 뭐, 아이고 다른 교회보다도 못 만들었네, 아이고 뭐 이런 걸 보라고 하고 있어. 여러분, 이런 마음과 그 과정을 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정말 수고하셨구나, 그래서 나한테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려고 이렇게 수고했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이모티콘이라도 올려야 그게 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 시험하여 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인생인가? 내가 대접을 받고자 원한다면 대접을 먼저 하라 그러잖아요. 저도 이런 믿음의 원리들을, 이런 삶의 원리들을 참 젊은 날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지받고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분투하고, 가정 안에서도 지지받고 인정을 못 받았고, 결혼했는데도 우리 아내가 저를 지지하고 인정하기보다는 좀 차가웠어요. 그래서 당신 오늘 실수한 거 알지? 당신 설교 그렇게 하고도 밥 먹니? 뭐 이런 부분 맨날 왜 혼을 나니까 그랬는데, 나이가 먹으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지지해주고 우리 성도님들이 따뜻하게 사랑을 주시고, 아이고 자기들 못 먹어도 김치라도 한 번씩 담아다 주시고, 어디 멀리 나갔다 그러면 아이고 이게 해장국 감자탕이 너무 맛있어요 하면서 막 사다 주시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너그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이게 조금씩 이제 좀 나와가지고, 저도 막 얼마나 제가 이렇게 지지하는지. 그 요즘은 제가 노예 목사님들하고 전화를 하면 존경하는 목사님, 할렐루야, 사랑받는 목사님, 이러면 권 목사 왜 그래?
이상해졌어 요즘. 제가 이런 소리를 들어요. 제가 옛날에 이거 참 못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정말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청년들, 야, 너 되게 이뻐졌는데, 오, 이빨 교정하더니 정말 이뻐졌네. 옛날 같으면 하지도 못한 소리들을 이게 좀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일부러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뭡니까? 서서 시험해 보라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하면서 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야지 이론으로 말로 생각으로 아니라 실제 쉽게 갈아보라는 거예요. 실제 날아다니면서 머리를 줄 그런 상태로서 우리가 해보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익숙한 거에 안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익숙한 것이 과연 나를 위한 것이냐 너를 위한 것이냐를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안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동심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타내며 사는 것, 그 삶을 우리는 시험하여 봐야 합니다. 오늘도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하십시다. 멘도를 안 하셔요. 오늘 은혜가 안 되시나 봐요. 예, 진정한 그 동심을 우리 서서 시험하여 보는 아름다운 이 한날의 삶을 여러분 갖고 가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